네, 오늘은 우리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가이오에게 문안하라는 겁니다. 근데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다. 왜 온 교회를 돌보아주었을까요? 정말 이 온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기 때문에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래 교회를 본 중직자입니다. 가이오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살리면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겠구나. 미래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를 보기 전에 전도자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눈물을 있는 자를 아시고 또 이것을 가진 자가 복음과 생명걸 이유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이리와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가 없다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흩어져 사는데 뭐죠? 수많은 고통당하다가 고생하다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자나 곰이나 일이 막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은 똑같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사단이 가져다주는 운명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지 않는 교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성전을 멋있게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고 포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 복음이 없어지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다 없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이것을 보는 사람.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 남은 자들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면 회복된 다음에 또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눈물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교회를 본 중직자의 눈물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복음만 전달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후대가 살아나고 모든 현장을 살리기 원하는 이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 살리는 다민족과 또 우리 PTC와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 미래를 본 중직자들. 이것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겠죠. 세 번째로는 이런 복음의 가치를 알고 팀을 몇 명이 조를 짰는데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몇 사람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미래교회입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응답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화가 되어진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아는데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아는데 나는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은 뭐지? 어떤 이상한 사람도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화가 된 사람은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죠. 왜요? 복음화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이 왔을 때. 그죠? 죽을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안 놓친 사람이에요.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아닙니까? 죽는 거 아는데도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 안 놓치는 거. 그게 복음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은 답은 알고 있는데 문제 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신경질이라고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사람 원망하고 그리고 늘 사람 잘못한 것만 보여서 지적하고 그러면서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복음화가 안 되면 사람 붙잡고 살아요. 환경에 속으면서 살아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시화중학교는 뭐가 문제다. 목사님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복음화가 안 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사람만 보이는 거죠. 그게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된 건 뭐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죠? 나 한 사람만 기도해도 흑암이 무너지게 보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그게 보여지는 게 복음화가 된 겁니다. 그럼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으면 모든 성도가 우리 2020년 표어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모든 성도가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되어버리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이 시스템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가 시스템을 바꾼 중직자입니다. 뭘로 바꿉니까?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시스템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전부 이 복음화의 흐름을 탄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복음화의 흐름을 타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서 16장 사람들까지 가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화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냐?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도 안 붙잡고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요. 그 복음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건 복음화가 아니에요. 종교화지. 그렇잖아요. 복음화는 뭐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것도 그건 전부 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산상보문이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뭐 때문에 애통합니까? 복음화가 안 된 사람들 쳐다볼 때마다 세상에 있는 것만 자꾸 뺏으려고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사람 볼 때마다 많이 가진 게 복이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말씀 그대로 떨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모를 하자고 얘기하면요, 강단 말씀 매일 녹취하자 그러면요, 매일 말씀 듣고 녹취하고 가는 사람.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녹취하고 들을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데 이 생각이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눈먼 소경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전부 다 유리방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정말 안타까운 그 마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이 천국의 비유가 정확한 복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시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진짜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옥토에 떨어졌을 때. 네. 그 얘기 무슨 얘기죠?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열매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진짜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가 있지만 얼마나 그 농부가 비참하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일하는 게 얼마나 정말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부는 그게 아니라 보아밭을 발견한 농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뭘 갖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이 밭에 뭐가 있다고요? 보아가 숨겨져 있다. 그 보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이 땅의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금과 은과 어떤 것 가지고도 사단을 못 이기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비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이 보아밭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보아밭을 산 그 농부처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중직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예요. 보아밭만 알고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을 때 복음화가 되어진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장사꾼이 아니고요. 값진 진주를 가진 장사꾼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다 팔아서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리스도를 누구의 것으로요? 나의 것으로. 복음화가 돼야 돼. 그래서 나의 것이 되어지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화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돼요.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이죠. 복음화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눈으로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그 속에 진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너의 진짜 답은 먹는 게 아니고 돈이 아니고 뭐죠?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거기에서 완전히 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줘서 복음화 시켜버려야 되겠죠. 겨자씨의 비유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멸시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복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그 시대나 우리 지금 시대는 조금 좋아졌지만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 시대 여중직자들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포함해서 많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함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그리고 현장 살리는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또 남자 중직자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의 묘 그걸 내놓고 예수님을 글로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랬어요. 어디에 있었죠? 복음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교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얘기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야 될 묘 거기에다가 모신다. 제자가 아니면 안 되겠죠. 복음화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사람, 죽이라고 한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데오빌류가 그렇고요. 빌레몬이 그렇고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어떻게 자기 종이었고 노예였던 사람을 그 사람을 초대교회 감독으로 또 그 사람을 정말 내 영적인 스승으로 노예였던 사람을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화 되었기 때문에. 복음화가 되어지면 세상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 하나님의 수준과 표준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기준은 뭐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노예였고 도둑놈이었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갈릴리 사람이고 그게 세상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고 복음이 들어오면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와 주한교회를 쓰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가요가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온 교회의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중요해요.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컨셉을 바꾼 중직자입니다. 컨셉이 뭐냐?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개념, 사상, 가치관을 전부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의 컨셉이 뭡니까?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서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얼마나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미래 걱정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겠죠. 그게 옛 컨셉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컨셉이에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통교회가 그것만 붙잡았어요. 어떤 걸 붙잡았냐? 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붙잡고 있었어요. 뭐만 빼놓고요? 그리스도만 빼놓고 복음만 빼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기도도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근데 뭐만 놓쳤어요? 복음만 놓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들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다가 계속 법을 더 같이 붙여넣어서 안식일에는 오리를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뭘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배고파갖고 이삭 비빈 것도 타작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지 않았다고 막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고 전통입니다. 뭐만 빠져 있어요? 다 지키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지키고 다 지키는데 뭐가 빠져 있냐? 그리스도만 없는 거예요. 그게 옛 컨셉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 일한 거라고 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참 안식, 치유되는 게 참된 안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마귀에서 완전히 시달리는 마귀가 떠나가서 정말 온전해지는 게 그게 진짜 치유고 그게 참된 안식이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죽이게 된 것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컨셉을 안 바꾸면 복음과 반대되는 말을 늘 하고 살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너 빨리 가서 손 씻고 와. 그게요. 복음이 아닌 말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한 것만 늘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나한테 안 좋다고 얘기했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각에까지 복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까지 우리 영혼, 뇌까지 영혼까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시스템 및 컨셉까지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네. 복음을 줘서 복음화 시키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콘텐츠를 바꾼 중직자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뭘로 바꾸죠? 복음으로 뒤바꿔 놓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사람들을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화의 중직자들이 된 것이죠. 복음을 받고 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오순절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오순절날 왔다가 절기 지키러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드린 헌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복음화에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원하고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기 원하고 그 교회에 뭘 드렸어요? 헌금을 드렸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 살리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들이 다 잡혔을 때 복음과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간 중직자들이 교회와의 응답에 결집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많은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결집해갖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뭐죠?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같이 또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진짜 말씀 성취되어지는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지금도 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는 어디를 파송합니까? 가지 말라고 막 붙잡지 않습니다. 목사님 가면 우리 교회는 무너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마음껏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라고. 복음화되는 일에 선교헌금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는 말씀이 성취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중직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들이 로마까지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들은 뭐죠? 보호자.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너무 중요하다. 전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동역자로, 때로는 식주인으로 그렇게 헌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거기에 그 흐름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금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비대면으로 확산시키는 것. 4차 산업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을 다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비대면으로 하고 저녁 기도에도 줌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필리핀 강의도 미트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 가지 않아도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저 사람들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저 영혼이 고통당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그걸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미래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와주와 함께 미래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미래교회는 비대면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하면서 세계복음화 일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일어나야 되느냐? 눈물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미래교회라는 언약을 잡을 때 팀이 구성되고 교회에 생명건 눈물팀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워하면서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해서 또 교회 가면 또 감염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예배가 안 되죠. 헌금이 안 되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막 문을 닫기 시작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본 눈물팀이 나와버리면 교회를 살리고 모든 교회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잡아서 죽이고 이런 시대에 그때 누가 일어났냐?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뭐죠? 복음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 통해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그 일에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다니. 그리고 생명 걸고 헌신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호자,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생명 걸고 바울과 복음 가진 교회를 완전히 식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도왔던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인지 그걸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명계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와 주와 함께 보내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복음화 되도록 내 생각이 복음화 되도록 늘 비판하고 늘 문제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 싹 바꿔서 오늘도 하나님이 위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화되는 그 흐름 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음이 이삭에게 갔고요. 아브라함과 이삭 한 팀이 된 겁니다. 복음화 이루는 일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또 쓰임받게 되고요. 요셉과 모세와 이드로가 여기에 중직자가 귀한 이드로 아닙니까? 사무엘과 다윗 여기에 헌신한 중직자가 한나와 우리가 잘 아는 이새거든요.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일꾼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새가 중요한 것을 다윗에게 심부름시키고 전달하는데 복음화된 한 사람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한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한국과 세계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면요, 전 세계는 뭐가 오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교회, 밀자르교회 살리는 우리가 헌신 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기도만 모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중직자대회 우리가 메시지 받은 것처럼 우리가 커피값만 조금만 우리가 안 쓰고 안 먹고 전략해서라도 우리가 헌신해서 밀자르교회 살려야 돼요. 복음 가진 교회를 살려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에 내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그 말씀 복음화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시대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 누리는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희들이 헌신하며 함께 쓰임받는 중직자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